네, 준비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집사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아무리 와이프라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와이프는 똑바로 하대요. 와이프는 남편한테 집사 그러는데, 집에서 무릎 꿇고 살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건데, 다음에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아브라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조금 공부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를 잘 믿냐,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손에 잡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드려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적용하시고 그러시지, 또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또 은혜 받은 것처럼만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우리 모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세. 제가 모세의 인생은 책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승부수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내 아기는 다 죽었어요. 근데 얘만 살아납니다. 질문.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의 기도와 무릎으로 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 손 들어보세요. 사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산 게 아니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해본 겁니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요. 여러분들도 다 아기들 키우지만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숨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모세를, 이제 그 모세의 누나가 그래도 좀 빠릿빠릿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떠내려 보내보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 광주리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오는 겁니다. 자, 바로는 신적 존재입니다. 바로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를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는 신적 존재고, 애굽의 바로는 종교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그렇게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졌던 바로의 딸이 말을 잘 들을까요? 싸가지가 좀 없을까요? 싸가지가 없죠. 여러분, 대한항공의 딸도 싸가지가 없는데, 그 나라의 그 신적 존재의 딸이 말을 안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의 딸이 효녀였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불효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되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얘를 키우면 어떡하니? 얘 아버지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싫어, 나 몰라 하고 난 키워. 그러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모세의 엄마는 내 새끼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의 엄마는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내 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역전이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돼. 지금 평안하다, 행복하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성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여서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감동받지 않아요. 언제 사람들이 감동받냐?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40이 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얼마나 친절해요. 창세기 한 다음에 출애굽기 하는 이 친절한 강사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주 보시지 못할 텐데 뭘 만나봤어야 뭐 귀한 줄 알지.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지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이는 40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3040이라며. 예? 남자 나이 40이면 내 인생에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왜 특별하냐 하면 애굽의 왕자로 크거든요. 물론 메인 라인에 있는, 메인 스트림에 있는 왕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아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얼마나 모세를 잘 가르치냐 하면 모세의 정체성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제 컸으니까 미국에서 큰 애들만 해도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해도 미국에서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아메리칸 코리안이냐 코리안 코리안이냐 뭐 아메리칸 아메리칸 막 이런 거 맨날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정체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3040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하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녀가 문제가 아니다, 얘네들이 문제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썼는데, 자녀 교육은 정말 그거예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르치냐,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다 보내요? 광야에다 보내요. 광야에다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 갑니다. 여기서 몇 년을 있어요? 40년을 있어요. 그러면 이 40년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믿음에 이 40년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이 결단이 꼭 필요한데, 모세가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광야의 시간은 정말 처절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처절하냐면 모세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고통, 아픔 이런 식으로 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애들 이름 그렇게 짓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져요. 얼마나. 근데 이거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막막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40세에 내가 하겠다 하는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완전히 달라요. 80세의 모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사막에서 여러분께 그 나뭇잎이나 이런 이런 부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에 타오는 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문화적 상황, 그리고 언어적, 그러니까 원어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이유가. 그래서 이
그 불이 확 타오르는 것은 사실 사막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계속 타오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확 타워서 없어지지 계속 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중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 가서 나의 민족을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시네요. 하세요. 박수 쳐드릴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다 한다. 근데 네가 가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하는데 왜 내가 갑니까? 내가 지금 80입니다. 늙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지팡이 짚고 가라.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형 데리고 가라. 하여간 가라는 쪽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모세 하면 지팡이가 생각이 나요. 그죠? 지팡이는 강함의 상징입니까? 약함의 상징입니까? 약함의.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강함의 상징입니까? 약함의 상징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이건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 이걸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이 시대 때는 이거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것이 생명의 사인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주. 이게 믿음이래. 이게 뭐 놀라운 일이죠. 그 믿음의 권세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형제들을 허락하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친척은 1년에 몇 번 못 봐도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일주일에도 몇 번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짜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3040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또? 근데 이렇게 3040이 많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실은 혼자서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예? 혼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나 혼자 산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처절하면 나는 괜찮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있고 따뜻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따뜻한 가정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봐요.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3040인데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쓰임을 못 받냐? 그럼 우리는 80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왜 모세가 40에 쓰임을 받지 못했는지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어디를 살폈어요? 좌우. 누가 있음을 보고 누가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죠. 자, 제가요 전도사 때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열정적이지만 그때는 진짜 불덩어리였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저희 아버님 밑에서 먼저 했고 4년을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카우트 됐어요. 네. 4명 중고등부로 시작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중고등부가 80명이 모였는데, 그거는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 중고등부보다 내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교회 장년들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부모님이 없이 애들이 다 나오는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지금 감동받지 못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엄청나게. 근데 그거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네.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늦은 박수는 없느니 못해요. 그냥 거의 모욕이요, 모욕.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제가 픽업했어요. 뉴욕의 아주 제일 큰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고등부를 제가 이제 맡았습니다. 고등부를 맡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애들 이제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애들하고. 근데 여러분, 청소년 때는 새벽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예. 근데 하루 자는 날 아니에요, 사실 토요일 날. 근데 그 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나오너라. 그래서 아침을 내가 해줄게 해서 브렉퍼스트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영화가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집으로 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아서 공부하고 놀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매주마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주를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사찰 집사님이 막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다 모아서 자, 오늘 우리의 액티비티는 청소다 해서 청소를 쫙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뭐 재밌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셨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의 소유자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일으키신 분이고 거의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저를 딱 부르는 거야. 딱 부르더니 뭐 하냐? 그래서 청소합니다.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 단독 목회 중에 전도사가 와서 시키지도 않은 애들하고 새벽기도 나온 것뿐만 그것도 감동인데 청소를 한다니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 저를 예화로 들어서 이렇게 귀한 전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돈도 주고 막 아침도 사주고 막 그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주만 청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애들을 모아서 이제 청소를 하고 막 창문도 닦고 그러는데 항상 청소를 하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는 거죠? 담임 목사님. 창문 닦는데 왜 안 오냐? 좀 일찍 오지. 창문 닦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애들은 몰라도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딴 사람은 칭찬하고 딴 사람은 칭찬 안 하고 막 이러면 섭섭할 수 있거든. 특별히 3040이 이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팀장 수고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수고한 것도 많은데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속이 뒤집어질 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좌우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좌우. 따라해보세요. 좌우를 살펴. 죽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보는 거라 했어요?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 좌우를 살핀 건 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을 믿어도 혜택이 있다니까요. 혜택이 없지 않아요. 뭐 사람을 믿으면 뭐 혜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이 혜택이 있어요. 네? 목사님 믿으면 혜택이 있어요. 천국은 못 가도 혜택은 있다니까. 오 목사님이 완전 중문에 여기 완전 보수더만요. 예? 뭐 말 한마디면 다 되더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은 일 풀려요. 대상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을 향해서 안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뜻은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는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시험에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나한테 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지? 따라하세요. 섭섭한 이유는 좌우를 살폈기 때문이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평생 시험에 안 들어. 진짜. 예. 아 섭섭하네. 아 저건 뭐지?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목사인데도 목회를 해보면 꼴보기 싫은 애가 있어요. 꼴보기 싫은 애. 근데 목사님, 꼴보기 싫은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결석을 안 해. 결석을 안 해. 네. 네. 아주 환장한다. 걔는 또 특징이 뭔지 알아? 일찍 와. 네. 네. 왜냐? 걔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거든. 목사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왕에 사는 거 왜 그렇게 사냐? 지도 얼마나 힘들고 나도 얼마나 힘들고 아니 이왕에 사는 거 서로 만나면 기쁘고 좋고 막 이러면 좋지.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럼 만나면 좋지. 공항에서도 제가 오늘도 공항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거든. 근데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마음이 좀 상해 있었거든. 왜냐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오려면 어제 와서 오늘을 못 오면 내가 괜찮은데 내일 오면 내가 목사님하고 놀라 그랬거든. 근데 노는 스케줄에 이게 안 좋단 말이야. 이게 태풍이 오면.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누굴 만나는데 싹 가실 정도로 막 내 기분을 좋게 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막 팬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런 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이왕이면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신앙이 크지.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다는 놈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않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교회에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입니다. 그거는 변하진 않아. 완벽한 목사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괜찮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다 괜찮았거든. 안 그래요? 연애할 때는 이 여자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죽고 싶잖아요. 네? 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 사진 딱 본대. 내가 이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이 어려움도 내가 못 이기냐 이런다네. 네? 네, 하여간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좌우를 살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예, 좌우를 살피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는 축복을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것이 없을 경우에 놀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 별것도 아니야. 세상 같았으면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조그맣게 해놓고 막 귀하다 막 이러니까 그냥 교회만 그래. 교회만 안 그래. 절에는 안 그래. 절은 그냥 108배를 해도 그냥 했냐 그러고 마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만 좀 나와도 막 나왔냐 뭐 귀하다 그러고 막 출석 다 하면 뭐 이렇게 금에다가 이름 써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가 뭘 한 줄 아는 거라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나이 80이 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여러분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건 진짜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도 모세의 스토리에서 나왔고요. 이건 정말 뭐 정말 대단한데 사실 그 예수님과의 연결해서 모세를 읽으시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넘어가서 다 이제 뛰어넘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세가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날 데리고 나와서 굳이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래요. 종놈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그게 돌변했어요. 애굽 군대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고 홍해는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서 태어났을 때부터 홍해가 벌써 이미 갈라진 후에 태어났어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 성경을 읽으니까 홍해가 이미 갈라졌고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봐라 그래요. 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어디를 살펴요? 하나님을 살펴요. 자, 따라해보세요. 위아래. 위 하나님 따라하라니까.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이걸 살펴야 돼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위아래 위아래 이 노래 알지?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영적 노래예요. 영적인 노래. 그래서 위 하나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위 하나님 나의 마음. 좌우를 살피는 거는 따라서 좌우 불신앙, 위 아래 믿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립니다. 홍해가 갈리는 그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전에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한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이 말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랐다. 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뒤로 가서 자, 믿음은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대상의 능력을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우는 이제 더 이상 살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서귀포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다? 와,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서귀포 집회 우리가 은혜롭게 참 잘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진짜 잘했다 그러고 정말로 그 아주 은혜로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예. 뭐라고요? 아, 그런데 저렇게 또 확신하면서 자기가 맞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뭐의 변화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요? 아니. 맞아요. 누가 가치관이라 했어? 예, 맞아요. 예? 집사님, 권사. 와, 여기는 젊어도 똘똘하면 다 권사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집사면 회개해야 되겠다. 예. 권사님은 사모님이 상을 하나 줘. 예, 잘 마셨으니까. 오늘 혼자 마셨으니까 밥을 한 끼 사주든지. 예, 지가 정신 있으면 사겠지 뭐. 근데 하여간 근데 하여간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거기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 그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은 좌우를 살피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살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가 혈기를 부리고 잘못한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40의 인생의 시기는 어떠한 것도 확실하지가 않은 시기예요. 아이들의 미래도, 얘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또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믿고서는 살 수가 없겠다 하는 거죠. 직장을 믿고도 살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루도 여러분은 평안이라는 단어와 가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냐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온 거 아시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 맨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로또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나의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가 원해요. 근데 제가 세상에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 너 마음대로 정말 좀 그러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속상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또 뭐라고 하시죠? 야, 들에 핀 걸 봐.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 저 누가 먹이니?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인생 중에 가장 강한 면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범사에 만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도 40일 하고 막 금식 40일 하고 막 또 금식 갔다 온 다음에 좀 이따 또 20일 하고 막 맨날 금식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리고 막 뭐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맨날 그렇게 살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먹이고 자녀를 먹이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지혜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왜 하찮게 여겨지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하찮게 여겨지냐?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멋지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냐? 믿음이 크면 멋지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작고 힘든데 갑자기 믿음이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셀에 있는 개나 사랑해라. 아, 근데 하나님 얘는요 진짜 밥 마시고 진짜 재수없는데요. 아, 진짜 아는 척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셀만 하면 지 얘기만 저렇게 하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누가 나를 욕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저 정도 욕을 하지, 나를 진짜 잘 알면 더 심하게 욕을 할 거야.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가. 네, 웬만한 거 다 넘어가. 그 다음에 또 내가 꼴보기 싫은 애가 있잖아. 그럼 나 이렇게 생각해. 쟤를 데리고 사는 애도 있는데 나는 안 데리고 사니까 괜찮아. 넘어가요. 따라하세요. 넘어간다.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 고치려고 하지 마. 넘어가. 그래,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요.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기 시작하고 죽이고 싶고 저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 안 돼요. 영적인 일들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 얼마나 센시티브한데, 예? 영적인 거 안 돼요. 그래서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힘 빼는 시간. 힘 빼는 시간. 40년 동안 절망 속에서 모세가 나중에 80이 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노인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가 아니에요. 3040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냐.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더 큰 경지는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 기분 나빠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하시네. 하나님이 행하시네. 하나님이. 예? 여러분은 간증들 했잖아요. 그 간증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고가 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줘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야, 그러면 왼손은 중요하지가 않아? 뭐 왼손 말고 오른손, 그러면 뭐 왼손 다친 게 그렇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꼬아지려면 별게 다 꼬아져. 근데 그 분은 그 시어머니 그 기도로 마음이 열렸잖아요. 제가 서귀포 때도 얘기했죠. 3000번을 성경을 읽은 학자가 있다고요. 3000번을. 근데 그가 죽을 때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죽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건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주제에 뭘 했다고 누구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힘을 내냐 말이에요. 힘 빼라. 힘 빼.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들 때마다 나는 지금 좌우를 살피고 있구나. 그때마다 위아래를 살피는 거예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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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